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1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3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창고 혹은 어두운 방, 불 꺼놓은 그런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 안은 그리고 그 방 안은 아마 고요할 것입니다. 잔잔할 것입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보이지 않고 깨끗한 방일 거야 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물건이 뒤죽박죽 또 때로는 흐트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불 꺼놓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이 방은 그냥 고요해, 적막해, 평온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에 전등을 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래시를 한번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뽀얗게 쌓여있던 먼지가 아마 보일 것입니다. 베이스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물들이 때로는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창고, 그리고 또 열어보지 않았던 그런 방 같은 경우들은 알게 모르게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배설물을 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평화롭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치워야 되겠네 라는 그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우당탕탕 한바탕 소동을 벌려가면서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 속에 빛이 켜질 때 환하게 그 방을 비춰지게 될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우리 삶에 비춰지고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어두컴컴하지만 깨끗하다라고 여겼던 그 창고, 내가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은 그냥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그 빈 방,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깨끗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하지만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방은 아니구나, 청소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도 여러분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조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조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된 평안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소동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요, 내가 평화라고 느끼고 있고 평안함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게으름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안정으로 늘 이끌어가는,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 우상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있었던, 내가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상에 되어져서 내 목숨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빛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폭로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전역이 발칵 뒤집히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소동,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소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 듣고 알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씩씩 거리면서 갔던 이유는 뭐 하기 위하였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는 것이죠.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종교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 아닙니다. 이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결정하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도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이 이 도 위에 비춰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여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있지요. 나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서, 우선순위,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 놓는, 밑에 있었던 것이 이게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다시금 위로 올리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를 따르게 되면 9장 2절에 보면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 돈을 모으는 방식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와 또 말투와 그리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들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은요,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새로운 길, 도자가 여러분 길 도자 아닙니까? 내 인생을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다시금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가 에베소 땅에 전파되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 도를 접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 태도, 방향,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움지락 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바뀌었느냐?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비 관념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도시에서 돈이 흘러가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 구조가 어디냐? 여러분, 술 먹는데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약하는데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도박하는데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인원이 줄었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고요? 다 도박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한 도시의 경제 구조가 있는데 그 경제 구조 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오늘 말씀 23절에서는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주도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이렇게 은으로 주조하여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팔아서 큰 돈을 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동을 하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보기도 하였고 네가 듣기도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생업도 지금 천해질 위험에 속해져 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생길 판이다. 왜냐? 우리가 만들어 아데미 신상들을 여기다가도 세우고 저기다가도 세우며 사람들에게도 팔기도 하는데 이 아데미 신상의 위엄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교적 열정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아데미 여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의 사랑 아데미 여신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히다니, 저 바울 저자는 내가 죽여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사명을 다해 하나님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정말 아데미 여신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절절히 구구절절 사랑하여서 그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을 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본심이 어떠한지가 25절 말씀에서 여지없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직공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자, 이 이야기는 딴 데 누설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업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뭐가 우상의 본질이에요? 거창한 신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본질 아니에요. 내 밥그릇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나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 우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피해 안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에게 아데미는요, 신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기 주머니, 이 주머니 채워주는 도구가 아데미 여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우상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본색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밥그릇이 사라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밥그릇이 사라지면, 내 자리가 뺏기게 되면 여러분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익과 충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오늘 이 저녁 시간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뜯겨 나가기 시작해요. 깎여지기 시작합니다.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있던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기 시작해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은신상이 지금 내 안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은신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밥그릇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데메드리오처럼 분노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모두 함께 가져오느냐? 가짜 평안을 깨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을 깨트려요. 신앙의 언어로는요, 그럴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내 이익에 손해를 입게 되어진 때 분노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지금 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하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노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일들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이름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밤잠 설칠 만큼 분노하게 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이 안 오고, 막 그 사람이 막 기쁘게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막 속상하게 막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가 만들고 있는 그 우상,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복음은요, 거짓 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복음은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복음은요, 거짓 평안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불편하게 만드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지금 내 안에서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불편함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복음이 지금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거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이 모든 우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의 가장 우선되는 1번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겉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멋진 언어로, 믿음의 언어들로 아주 화려한 주옥 같은 그런 단어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에 혹여나 손상이 가게 되어지면 그걸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의 우상 아닙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부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연극장, 이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을 다 연극장으로 막 한순간에 몰고 들어가게 되지요. 이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의 모습이 묘합니다. 묘해요. 왜 묘하다 이야기를 하느냐?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왜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절반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없는 세상의 어리석은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진리 없는 세상에서 외쳐대는 어리석은 열정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저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을 떨어뜨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그냥 잘근잘근 씹기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십니까, 여러분? SNS에서 누가 비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왈가왈부 막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은 나도 그냥 앞뒤 따져보지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냥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그냥 다 쏟아붓게 되지요. 이렇게 돌을 던지는 현대 사회와 이때 2000년 전의 모습과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늘 압도하는 어마무시한 큰 외침들, 소리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뒤에 부분 말씀해 보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외치는데 얼마 동안 외치는 줄 아세요? 장작 2시간 동안 외칩니다.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제정신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아니 1000명 이상만 돼도 모여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다 같이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서도 마들역까지도 이렇게 소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리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함성 속에서 여러분, 소수의 기독교인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이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외쳐대는 그 소리 앞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래도 나름 힘 좀 날까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야, 우리 정도 되면 그래도 손 붙잡고 한번 버텨보자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1000명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10,000명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아마 마음부터 벌써 쭈구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 들어간 사람은 그냥 고작 2명, 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000명 가까운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쳐도 되는 그 소리 앞에서 아마도 아주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군중의 외침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외쳐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로 둔갑되어지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군중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이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침 앞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댈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떠들썩하게 우리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10명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 100명이 이야기를 하고 1000명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그지, 맞아,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동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동안 맞는 것, 그 길 같이 편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때 맞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맞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을 한다면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걸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고 바꿔야 할 부분들은 바꿔야 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도 일삼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주저앉히기 위한 공격도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난이 들끓어 오르고,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공격을 우리가 당할 때에 군중 속에 휩쓸려서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끌려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군중의 그 엄청난 거대한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거기에 휩쓸려 내 영혼이 병들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마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펼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소리로 달려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믿음 위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자막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분노한 군중들 가득 차 있는 그 연극장 안으로 바울이 뛰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동료들,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어요. 사지를 붙들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30절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몸부림 쳐가면서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다수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바꿀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기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먹질을 맞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변함없는 진리, 그것을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수와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능력은 작은 곳에서도 여러분 그 힘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수의 소리 가운데서도, 다수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서 작은 불빛을 이 세상을 향하여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이신가요?
반대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반대로 나를 안심시켜 주는 소리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통제불능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연극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당시의 공무원이었어요. 서기장을 통하여서 해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온 백성들, 무리들,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반 이상이 태반이나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엉뚱하게 소요죄를 일으킨 것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게 될 것이다. 주동자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따랐던 너희 모두들도 아마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립니다.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때에 서기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우리가 옳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태반이나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가지고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세상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인도해 가기 위하여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길을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의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위기처럼 혹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위기가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러는 일들이 내 발목을 붙잡으며 내 인생을 꼬이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서기장을 들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소란들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꼬여져 있는 문제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잠재우게 하실 것이고 문제 없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동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가짜는 쓰러져 나가는 시간이고 진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동을 통하여서 내 앞에 진짜가 승리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내 삶에 소동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이제는 금요기도에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들고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이 지금 우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비추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복음이 가는 그 길에는요, 여러분 늘 소동이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 뒤에는 귀한 열매들도 있지만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마음의 평안함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동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오히려 뚫고 나갈 것이고 바울을 결국에는 마지막 로마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놓은 그 우상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우상을 찍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